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요, 이제 구상 기획 단계에서 이제 실행 단계인데요. 예, 이렇게 그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만드시는데 살기 좋다고 하는 거는 부의 상징이죠.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은 부유한 동산인데 인간에게 부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들레헴은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진주가 있고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곳을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띠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부유의 땅에다가 또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부유 창출의 그 주인이죠, 주인. 그분께서 친히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인간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주신 그 계명을 인간이 어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에게 연합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심으로써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 부요의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최초 인간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은 그 부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져요. 소일거리가 없으면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많은 시간을 오직 예수님께 감사 찬송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비록 혼자라도 그 주어진 시간 심심해서 무료해갖고 하나님 보실 때 독초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그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무료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또 혼자니까. 그래서 넘치게 감사와 찬송으로 시간을 채웠더라면, 감사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임재하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좋은 지각을 가져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좋은 지각을 가지니까 그 영적으로 밝은 거죠.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영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한 것을 몰랐죠.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심심하고 막 혼자 막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줬죠. 그 여자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심심해서 무료한 거예요. 그 심심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호기심 발동.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게 뭔가 하고 갔다가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죠. 누구든지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요 영이 어두워집니다. 예수 얼굴빛이 안 비쳐요. 예수의 얼굴빛을 비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예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속으니까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넘치는 감사로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그런 세월을 감사 찬송으로만 보냈다면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지 않아서 남자는 여자한테 빠져들고 여자는 그 시간이 남아도니까 호기심 충족으로 선악과로 갔다가 그 영이 어두우니까 마귀 거기 침투한 줄 몰랐죠. 뱀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그것들에게 당하고 만 겁니다. 부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져요. 그 시간에 헛된 것으로 낭비한다고죠. 심심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헛된 짓 하다가 마귀 만나서 당하고 속아서 그 재산 다 날라버리고 파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때에 삶을 축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지각을 얻습니다. 그 좋은 지각을 얻는 거, 이게 바로 부자 되는 길이고 부자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선용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좋은 지각이죠. 그 지각을 가지고 살 때 만물이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유를 유지 못했어요. 장관 재물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귀신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사람 과일 먹어보지만 알지만 그거 입에 넣으면 금방이죠. 이게 뭐 대수로운 건가? 이게 그 심각한 죄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한테 속은 거죠.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속는다는 거. 안 속아야 되는데 인간은 약해요. 마귀한테 힘에 눌려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것들이 와서 누르면 착시, 착각, 착오, 착란이 일어나갖고 그냥 깜빡 속아버립니다. 그 속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결국 속아갖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뺏겨버리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가난 속으로 몰려나갔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가난하게 하는 가난마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가난한 사람들,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도둑질, 강도질, 살인,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투쟁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결과가 오죠. 한 마리 짐승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노림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의 자유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진리 되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다시는 안 속습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입니다. 가난 마귀는 가는 마귀고, 가는 마귀는 살인 마귀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간음으로 치들어갑니다.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이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전통이에요. 전통. 유구한 역사 속에 배고픔 몸 팔러 가는 그러한 습성으로 유전되어 온 겁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거든요. 가난하면 가늠막이고, 가늠막이는 결국 살인막이다. 선악과 따먹고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에덴 동산 뺏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가난 속으로 쫓겨갑니다. 이건 마귀한테 치면, 귀신한테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 걸 까마득하게 몰랐죠.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그렇게 뱀으로 변장해서 들어올 줄 어찌 알았어요. 그한테 당하면 모든 게 다 뺏기고 망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죠. 깜깜했던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셔서 좋은 지각을 줘요. 하나님의 지각을 줍니다. 그러나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얼굴빛이 없고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하면 마귀 귀신이 활동하죠.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만들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고, 여기다 기록을 할 때 그들이 깨어서 감사 찬송했더라.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했더라. 산을 만드신 거 감사했더라. 강을 만드신 거 감사했더라. 바다를 만든 거 감사했더라. 각종 짐승과 식물을 만드신 거를 감사했더라. 빛을 만든 거 감사했더라. 인간으로 만든 거 감사했더라. 이런 글들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깜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봅니다.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가 혜택을 입어야 돼요. 그 빛의 혜택을 보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속아서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갖고 잡초가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되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그 좋은 사랑으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좋고 정말 부유한 땅을 모든 것을 설비하신 거잖아요. 땅도 바다도 들도 다 인간을 섬기도록 인간의 부여를 돕도록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 모든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소 에덴을 선택하여 거기다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살기 좋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었지만 마귀에게 속으면 다 뺏긴다 그죠.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깜깜함이 옵니다. 예수 얼굴빛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함이 덮이고 깜깜함이 덮이면 마귀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활개를 쳐도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거를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죠. 그만큼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날마다 감사하자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이 아담이 혼자인데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한테 퍽 빠진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빠진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피조물한테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피조물한테 빨려 들어가서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야 아 이거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뛰쳐나오는데 뛰쳐나오는 것도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이제 그것들에게 물려서 고통받다가 죽는 거죠.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만 예수 얼굴빛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간의 짝은 예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인간에게 짝인데요. 그 짝 대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고 피조물한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만 예수님 그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한테 빠졌죠. 여자한테 빠진 거죠. 그래서 여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은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 측면에서 여자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졌으니까 평생 여자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마귀한테 졌으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을 다시 이제 처벌해야 하잖아요. 그 질서가 회복돼야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쳐부시죠. 그래서 구속함을 갖고 오시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 습성과 마귀 종, 습성을 가져도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그 습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귀한테 속으면 가난하게 되고요. 마귀한테 속은 사람한테 속으면 또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진리의 몸이 되죠. 진리의 행동이 된 사람만 속지 않는다. 그죠? 마귀한테 안 속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에게 안 속고 마귀에게 속은 세상에게 안 속아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부요를 회복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옛사람의 그 부요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의 권능으로 살죠. 하나님이 가지신 바라, 아사, 야찰, 카라죠. 바라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거고요. 아사는 가공하는 거예요. 야찰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카라는 경영하는 거고, 카부드는 재물을 부리는 힘, 권능, 영광이죠. 명예. 이것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으면 안 돼요. 속는 사람은 장구한 재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속지 않게 하는, 항상 속지 않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속느니 안 속느니 그래도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한다는 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것이 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서로 사랑하는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많은 강단에서 그저 단순히 예수를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강조하니까 아까페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죠. 속은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 그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성령이 같이 연동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만큼 역사를 해야죠. 그 사람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함께 연동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한테 궁유를 얻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궁유를 얻든지 또는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요.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내려주어요. 얼굴빛을 내려받으면 거기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이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면 그 속에 숨어서 활거하던 마귀 귀신이 도망쳐요. 그러면 마귀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그 속이는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을 속여왔던 자들이 그 힘이 이제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속일 수 없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우선 자기가 속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 자기 체면이요. 그리고 타인한테 안 속아요. 그리고 세상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힘이 없어져요.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가지고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와 연합해야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줘야만 진리가 자유로 하는 그 자유, 예수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역사한다는 그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죠? 그 자유, 진리의 자유와 주의 영의 자유가 그를 강권하시면, 그를 튼튼하게 무장시키시면 어떤 자도 그를 속일 수 없고 그 자신도 그를 속일 수 없고 또 그는 누구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 순환이에요. 그 이제 그 선순환이죠.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 받아서 구해서 먹으면 또 일어나요. 그래갖고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평생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짓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죠. 옳게 분별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물론 기본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요. 그 말은 이 진리의 자유, 그 다음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자유,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 그 자유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그 자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만큼의 강력으로 이제 자유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자유가 불량권 역사겠죠. 큰 사역자는 강물같이 흐르죠. 진리의 자유, 주의 영의 자유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치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죠. 자신도 사람을 미혹하지 않고 또 다른 자의 미혹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그 빛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고 주의 영의 자유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준의 부요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부요를 이루어야 돼요. 주의 영의 자유의 부요에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물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악용하지 않아요. 사탄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용하는 건 사탄의 습성이죠. 사탄하고 동일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결별시키고 제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쓰는 사람들만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모든 세상에서 만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요는 만물의 도움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은 누구에게 봉사를 하냐면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 주의 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만물은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만물이 재앙이 됩니다.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진리의 자유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유죠. 그 자유가 우리 삶에 바닷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 성령으로 그것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만물을 선용하셔서 아까배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에게 작용하셔서 만물이 그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열매를 내는 거죠. 이 하나님 그렇게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아카페로 살면 복을 받느냐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물이 봉사하게 되어 있다 그죠. 봉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카페로만 살면 그 뭐 바다든 강이든 산이든 들이든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다 인간에게 그 좋은 열매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으면 만물이 재앙이 돼요. 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어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을 꼭 읽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만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쭉 읽어가면서 좀 설명할게요.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했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는다. 성읍이 저주를 준대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이 저주를 이제 저주가 된다는 거죠. 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그것들이 이제 저주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제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 이 소리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와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 나름이죠.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가서 크게 성공해갖고 돌아가지고, 물론 이제 아카페로 살아서 큰 부자가 돼갖고 요새처럼 집안을 일으키는 자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술주정뱅이, 알코올쟁이, 오입쟁이, 노름쟁이 이런 자식들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집안이 부여지겠어요? 그 뒷치닥거리 하느라고 돈이 그냥 막 흘러나가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죠.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저주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아카페로 살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카페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귀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진리의 자유를 받고 주의 영의 자유를 받는 나라 국민은 아카페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아서 복받아 살죠. 만물이 그들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들이 스스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실 때 산과 바다, 들 뭐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만드실 때 아카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아카페로 살면 그것들이 다 복이 되게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아카페를 팽개친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만물이 일어나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이 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연병. 그러니까 온갖 세균, 미생물, 하여튼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조치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산과 들과 바다 뭐 이런 거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다 그죠.
인간이 아까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면 그것들이 다 이제 인간에게 복이 되고 재앙이 되지 않고 평안이 되죠. 그런데 아까페로 안 살면 그것들이 전부 재앙이 되고 인간에게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밀하게 창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하면 그 혜택, 만물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섬기는 그 혜택이 이제 그가 아까페로 산마치 그 보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까페로 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자, 온갖 것 다 들어다가 그렇게 그 재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저주 시스템, 축복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살면 참 에덴 동산 같은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아까페를 등져버리면 등져버린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백성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가를 절박하게 깨달아서 모태에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행하여 다름질하는, 엄마 아빠도 자식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국민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주력해야죠.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주력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만물의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이 인간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마귀 편에 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멸하시는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감내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만 걸려도 죽는 건데, 망하는 건데. 전체의 만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저주를 퍼부어주고 또 재앙을 퍼부어줘 버리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이 모든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의 아까페로 통제를 받는 삶만이 인간을 가난마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일심으로 그쪽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를 거부하면 파멸밖에 없죠. 그것이 지금도 지구상에 드러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부유하게 살고 예수를 저주하는 곳에는 참혹하게 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야죠. 돌아가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이제 이거 시간을 내서 읽으시면서 만물이 어떻게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가를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나라가 망하면 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망하는 나라는 이 신명기 이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 속에서 망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상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준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은 사자가 소처럼 먹는 축복된 땅으로 바뀐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받고요, 성령으로 주시는 자유를 얻으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죠. 사람들이 돈에 미치면 악한 짓을 하죠. 돈에 미혹돼서 그래요.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화목하게 되면요,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과 화목되는 세상에 오면 전쟁도 없어지고 만물이 화목한다 이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으로 열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축복된 세상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알기로 힘써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 피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까페의 가치를 깨우치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와 연합시켜서 아까페로 살면 그때부터 아까페 평강이라고 하겠죠. 아까페 평강 형통이라고 있죠. 그런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까페로 사는 거.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해야죠. 전도는 아까페로 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을 영원히 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만이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페로 살라는 거죠. 아까페는 하나님 속에 있는데 무한히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분의 본질도 무한하시죠. 그래서 그분한테 천국 모든 식구가 달려들어서 아까페를 기름 공급받듯이 공급받아야 돼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까페의 그 본질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는 곳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무한히 공급받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영원히 공급하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넘치죠. 그 아까페의 무한한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회개운동입니다. 성령 각성운동이라는 건 예수의 한표로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만물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7절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을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면 그 만물이 다 포기되게 돼요. 만물을 움직여서 다 인간에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만 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모든 것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 선하게 사용하면 선형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용인데요. 선하게 사용하면 인간에게 그 복이 되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인간에게 망하게 하잖아요. 그 양면성이거든요. 만물에게 하나님 그 양면성을 줘갖고 아까페로 살아야만 만물을 선용할 수 있고요. 아까페로 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을 악용하게 돼요. 근데 아까페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야만, 예수께서 그 속에 아까페를 받드는 기반 성품이 되어줘야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 자들만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사람이 왜 부자 되느냐는 문제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아까페로 살면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간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 인간에게 축복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죠. 만물을 들어서 인간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을 복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면 다 복이 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만물이 다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질서를 넘치는 감사로, 그 시스템 감사를 해서 그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성민이고 세계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여서 만물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만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시는 거예요. 응하시는 거예요. 응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걸 응함이라고 그러죠. 응함. 그날에는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진노로 응하시면 만물이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되고, 기쁨으로 응하시면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서 인간이 부강하고 축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것을 깨닫고 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해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